El 14. Puede ser. ¿Qué pizza tienen? ¿Entonces ya está estrenando los galitos? ¿Qué pizza tenés? ¿Nuevo o viejo? 엄마 이거 그냥 배경만 찍을게. 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연휴가 많아서 이 짱목과 말씀수다를 다 듣고 계실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한 160명 내부터 200명 사이에 이제 계속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거의 듣겠죠. 외부에서도 듣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또 뭐 미국에서도 듣는다고 하고 캐나다에서 듣는다고 하고, 또 우리 이번에 결혼을 했을 때에 만났던 이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 어떤 이 누구의 아내, 그분에게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케냐에서 우리 손주 하라가 또 계속 듣고 있다니, 또 할아버지로서도 굉장히 기쁨이 있고, 이렇게 또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거가 또 하라에게도 참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분양하던 이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세례요한을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6개월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사렛은 실질적으로 나사렛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신약에서 굉장히 가난한 도시, 그리고 작은 도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속담으로 나오는 것도, 실제로 이 갈릴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고, 지금도 가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교회만 굉장히 화려하지, 뭐 나머지는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도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나사렛에서 키우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일부러 그곳에서 자라게 하신 거라든지,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들레헴도 굉장히 척박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예루살렘 외에는
다 뭐 좀 작은 도시고 조금 더 뭐 시골적인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가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제 외곽에 떨어져 있는 작은 그런 촌로 같은 곳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러한 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꼭 지켜내야 될 게 뭐냐면, 세상하고 다르게 반드시 사람을 똑같이 보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내가 달라붙으면 뭘 줄까봐, 어떤 형상을 할까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갖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도 다르게 대해야지만 되고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분, 또는 뭐 돈이 많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식사를 가끔 하는 것은 뭐 제가 다른 예전에 교회인들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이 저한테 있죠. 그 대신 외로움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친해져서 그분들과 뭐 좀 도움도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전체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적어도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목회한 중에 저한테 칭찬, 장동화한테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가능한,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좀 교회 안에서 좀 잘 자리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것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한 부분이고, 예수님도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부와 그리고 창기하고 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뭔가 줄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제 이 세리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적대시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가브리엘에게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마리아가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그런 돌에 맞아 죽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리아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줄,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고 내가 이걸 반응했을 때에 믿고 순종할 때는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뭔가 왔을 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하나 팀들이 이제 케냐를 가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뭐 4명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가족끼리 가는데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등을 내가 알기로는 많이 했다고 해요, 그 가는 분들이. 그러나 그 갈등에 반응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케냐락을 하는데 가서 자기들이 어디 놀러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가면 재정도 엄청나게 쓰게 될 거고, 또 이게 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간 것. 그래서 이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게 현재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왔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을 잃게 돼요. 잘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어떤 진일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세워진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늘 위기가 있지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대한민국 땅이 정말 건강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